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쪽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도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또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죠. 17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변형, 그 첫 번째 파트로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자, 변형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죠? 모양이 바뀌는 것을 변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제목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변형. 예수님이 바뀌었대요. 그거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쌀쌀한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을까 궁금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성육신, 즉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30살까지는 목수의 아들로서의 성장을 잘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30살까지 자라면서 예수님이 어렸을 적 모습이나 어떤 아이적 모습에서도 보면 무엇인가는 일반적 아이들과는 다른 모습들이 분명히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지는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과 어떻게 고난 가운데 태어남과 또 그 태어나고 난 이후에 무슨 사역을 하셨고 결과가 어땠고 왜 왔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계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죠? 가까이서 해야 하라고요. 가까이서. 안 꺼졌어요. 한 번만 누르세요. 그걸 그렇게 흔들릴 정도로 누르면 참 좋아요. 예배 중에 막 앞에서 쌀쌀 정신 나가는 녹색 불 먹고 튀면 되는데 기왕이면 좀 저는 커피도 한 잔. 뭐 어때요? 우리 교회 예수님하고 하는데 예배는 이렇게 자유롭게 드리는 예배.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요. 목마르면 가다가 예배 중에 가서 물 마셔도 되고 커피 먹고 싶으면 마셔도 돼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그런 거 갖고 야, 내 앞에서 커피 마음대로 먹냐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배는 아버지와 자녀의 만남인데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옷도 후딱 벗고 쇼하려면 쇼할 수도 있겠죠. 뭐 아버지한테 장난은 아니더라도 애교 부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지성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뿐입니다. 자,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사역을 하셨고 죽임을 당했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에서의 변형,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남은 건 하나죠. 구름 타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우레와 같은 나팔 소리를 울려가면서 천둥 소리처럼 큰 소리를 내가면서 하늘에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이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 중에 마지막 남은 하나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사건까지를 통틀어서 예수님 생애의 큰 5가지 사건을 이제 우리가 배워가는 건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사역들, 모양들, 이제 모습들 가는 데서 우리가 말하는 변화산에서의 그 예수님이 변형이 되었던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생애 중 5대 사건 중에 하나인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공간 복음에 표현되어 있는 모든 공간 복음에는 다 이 변화산에서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고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가 예수님이 맞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보여졌던 겁니다. 이것이요, 요 마태복음 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면 왜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제자에게 보여주어야 했을까? 어떤 모습? 예수님의 변형의 모습. 예수님이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 무슨 뭐 에얼리언이나 무슨 영화 뭐 이런 SF 영화에 보면 사람도 됐다가 공룡도 됐다가 뭐 어떨 때 사자도 됐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우리는 모습이 변형된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의 변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 변형이 뭐 사자도 됐다, 코끼리도 됐다, 아니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모양이 바뀌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느냐? 바로 이제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곧 나 죽을 거다라고 했더니 제자들은요 막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 열심히 믿고 능력자 권력자 저분 따라가면 메시아 구세주의 영원한 천국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건데, 그러면 나는 뭐 우청룡 자베코 뭐 무슨 장관침 하나쯤 하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왕국을 세울 거다라고 하기는커녕 뭐라고요? 나 며칠 있다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 왔겠습니까? 내가 얼마 후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받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야, 보윤이가 나를 따르고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또 안 목사님이 나를 섬기고 좋아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했더니 내가 그냥 실망스러운 말을 하나를 턱 던집니다. 그랬더니 뭐야, 내가 믿었던 저 사람이, 물론 저를 믿지는 않겠지만요, 내가 그렇게 뭐 이렇게 막 높였던 그 사람이 갑자기 와 이게 뭐야, 이게 실망이야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들려요? 안 들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난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 곧 죽을 거야 라고 하니 확 머리가, 우리는 뭐죠, 뚜껑 열린다 그러잖아요. 요즘 오픈카드 그거 있대요. 우리 저 조카 녀석도 타고 가는 거 보니까 앞에 가다가 뚜껑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거 왜 그래요 그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 봅시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가 뭐든지 될 거야 라고 승승장구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 앞에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니, 아니 내가 믿었던 사람 그렇게 쓸데없이 죽어버리면 나는 뭐가 되지? 라고 하는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요새 말로 멘붕, 헐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예수님은 근데요 분명히 답을 해줬어요. 나 죽을 거야, 그러나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 요즘 GD가 그렇게 표현해요. 나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보세요. 그 사흘 후에 다시 내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그 멘붕 온 상태에서는 들리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 때도요, 오늘 설교는 은혜가 한참 되다가 목사님 뭐 질책 한번 딱 해요. 그럼 저거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이러면서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의 말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요즘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지만 정작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만 듣다가 이득이 안 되는 상황이 올 거야 라고 하니까 그냥 헐 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믿음까지도 다 내려놔 버린 거예요. 한참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거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예수님만 따라다녔던 우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들은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하면 당연히 내가 믿던 왕이 죽어버렸는데 그 신하들은 어떻게 됐어요? 같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실망이 오고 멘붕이 오고 헐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단순히 말씀만 가지고 위로가 되겠어요?
당장 내가 지금 죽을 판이다. 나도 그냥 막 말소리도 들리지 않고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는데 그 옆에 가서 아이고 잘 될 거야 괜찮아 하나님만 믿어. 야 하늘이 무너져도 딱 솟아날 구멍이 있단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 말은 그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그냥 안고 같이 울 것 같으면 같이 울어주는 게 오히려 더 속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에게는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여주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마. 제일 무서운 거죠 그거. 데리고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근데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둘 게 이스라엘 땅 어느 곳을 뒤져도 변화산이라는 이름의 산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변화산이라는 건 어느 지역의 특정적인 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산이 어딘지는 구분 안 돼요. 확인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산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이 분명히 어떤 동산에 올라가서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산이 무슨 산이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산에서 있었던 일, 변화되었던 예수님의 변형의 모습이 보였던 그 산 해갖고 변화하신 산 해갖고 변화산이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게 어떤 산의 백두산 뭐 한라산처럼 그렇게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 가끔 저 신학적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걸 무슨 산이라고 이스라엘에 있는 산 이래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틀려요. 자, 그래서 낙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확신을 주고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확신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없어도 다 이루어진다.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변화산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산까지 올라가서 모습을 보여줬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요 기껏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면요 이게 뭐 못 알아들으면 말지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와 예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변화산이 그 어떤 의미인지 얘기했어요. 본문에 높은 산이라고 돼 있죠. 본문 1절에 엿새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바로 이 높은 산이라고 표현된 게 변화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높은 산 제일 하면 어디가 나와요? 헬몬산이에요. 헬몬산. 우리 가봤죠? 폭포수 있었던데. 그 빙하가 녹아서 빙하가 아니라 그 산에 눈이 녹아서 그 푸른 물 엄청 시원할 적으로 손 담갔더니 시원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푸른 물이 그 이스라엘 사막 같은 그런 나라 가운데 숲을 이루고 엄청난 폭포가 쏟아져 내려오는 거 가봐서 알 겁니다. 바로 그곳이 헬몬산이에요. 헤르몬산이라고도 하고 헬몬산이라고도 하는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는 약 38km 정도 떨어진 곳. 우리 수로 그게 거기까지 수로까지 다 그렇게 내려오게 돼 있었던 겁니다. 자, 이 해발이 하도 높아서 여름에도 눈이 덮여 있고 이 헬몬산에 눈은 녹으면 녹을수록 그 요단강 쪽으로 계속 물이 흘러내려온다는 겁니다. 그 2절에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희어졌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변형되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포르메라고 합니다. 메타포르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트랜스포메이드, 포맷 하여튼 그렇게 표현이 되겠죠. 바꾸다, 뭔가가 바뀌어졌다라는 뜻으로 의미를 합니다. 이것은 내적인 내면 세계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형되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 후에 보여져야 할 모습. 어떤 모습?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 사람의 모습은 어떨 걸까요? 저는요 3일 만에 그 병풍 뒤에서 나 살았다 하고 일어난 사람을 실제 본 적이 있어요. 시골에서. 근데 그분의 모습은 어땠냐? 무서웠습니다. 놀랍죠. 사람이 죽어서 관에 넣어놓고 병풍 쳐놓고 팔이 앉을까봐 선풍기 틀어놓는데 앞에서 그 앉아있으면 그 선풍기를 통해서 이렇게 약간 이상한 냄새들이 막 나요. 3일 정도 되면 그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관 속에 있는 시신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런데 관이 뚱뚱뚱뚱 두들겨진 소리가 나서 뚜껑을 열었더니 벌떡 일어나 앉으니 얼마나 놀래겠어요. 그것도 할아버지가. 그 뉴스에도 나온 사건입니다. 그 한참 더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뭐 무슨 이유였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일어나서 나 하나님 보고 왔다. 얘들아 너 예수 믿어라.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게 사한 걸 사람을 갖다가 송장을 치르려고 묻으려고 관에 넣어놨다고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물론 믿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사흘 만에 부활하고 나서의 모습이 어때요? 보통적으로는 무서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아니에요. 원래 그게 죽음도 생명도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할 이후에 보여져야 할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모습으로 변해졌다고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어떻게 해요? 빛과 같이 하얗게 변했다고요. 여기에는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는 첫 번째,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운명도 끝이구나. 직장은 또 어떻게 구해야 하고 이제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살지 않으면 심지어 최악의 경우는 나도 매달려 죽는 거 아니야? 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야말로 부모 이름 고아들 마냥 그냥 마음이 뒤숭숭할 겁니다. 그러니 옆에서 누가 무슨 위로의 말을 해도 그게 들리겠어요? 오죽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올라가서 그 모습을 보여주냐 이 말입니다. 변화산에서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건 위로라고 했잖아요. 제자들,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위로. 내가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3일 후에 다시 부활하는데 부활할 때 내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 앞에 내가 나타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야 지금 봤을 때 어떠냐? 내가 비치지 않니? 얼굴이 죽다 썩다 나온 시체 얼굴이냐?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네 놀라지 마. 내가 죽는 거는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다. 그러고 나서 죽음도 이기고 살아나는 내가 너네들한테 못할 게 뭐가 있겠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했던 거예요.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변화산에서의 체험을 직접 데리고 올라가셔서 얼마나 사랑이 있기에 그 힘든데 산에서 그 자리에서 보여줘도 되는데 왜 그렇게 산까지 올라가서 보여줘야 했을까요? 사랑하기에.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확신이 없고 마음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날 때가 있죠. 혹시 이게 정말 될까?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요, 마치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나 매나 이런 거 보면은 높은 데서 뱅뱅뱅뱅뱅뱅 돌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를 발견하면 팍 내려와서 그냥 낚아채 가잖아요. 뭐 시력이 어마어마하게 좋다고 하는데 사탄도 마찬가지. 우리 주변에 뱅뱅뱅뱅뱅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뭔가 마음에 내 방어막, 믿음의 방어막이 뭔가 구멍이 하나 딱 뚫렸다 그러면 그 사이로 그냥 잽싸게 손을 집어서 우리 목을 딱 쥐고서 놓지 않는 거예요. 목을 딱 쥐고서 사람은요 이 목을 눌리면 끝이에요. 아무 힘도 못 씁니다. 심지어 뒤에서 안바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목 뒤에서 이거 10초만 쪼여도 머릿속으로 피가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10초만 있으면 그냥 끄끄끄 하고 넘어가 버려요. 학교에서 그런 장난하는 거 봤어요? 남학생들이 아니어서 그래요. 남학생들은 뒤에서 이거 해갖고 10초 정도 있다가 애가 막 뒤로 이러고 퍽 쓰러집니다. 그럼 또 나와버려요. 그럼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일어나는데 이게 사람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사탄이 틈만 나면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의심이 생기면요 목사도 소용없어요. 목사도 의심병 들면 끝나는 겁니다. 장로? 권사? 아이고 목사도 안 되는데 장로 권사라고 멀쩡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그래서 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의심이 생긴 제자에게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죽는다 해도 그게 끝이 아니다. 이것이 결론이 아니다. 그 뒤에는 분명히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다. 바로 영체, 영성,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영적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겁니다. 사실상 이 육신은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육의 모습으로 와서 육은 죽으면 흙으로 되도록 하지만 영은 죽질 않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다시 회복을 할 때 어떻게 무슨 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평생 열심히 살았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게을렀으면 열심히 일해야 되는 소나 말이나 이런 돼지나 이런 동물로 태어날 것이고 막 그렇게 인과응보에 의한 어떤 다시 삶이 재생이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변형하면 되면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아버지가요 엄청 게을렀어요. 맨날 술만 먹고 잠만 자고 일도 안 해요. 그러면 다음 생에는 뭐가 돼요? 소가 돼서 태어났죠. 근데 나는 배고파요. 나는 아들이니까 살아있잖아요. 내 나이가 50, 60이 나 죽을 때까지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소를 잡아서 먹습니다. 근데 내 아버지가 다시 태어나갖고 소가 됐어요. 그럼 그 소 내가 잡아먹어요. 그럼 뭐예요? 결론은 아들이 아버지 잡아먹은 꼴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그건 맞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죽지 않는 영혼이 지옥으로 갈 것이냐, 환생이 아닙니다. 지옥으로 갈 것이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 옆에서 누리고 살 것이냐.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지 않은 100년도 안 되는 이 시기에 결정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착한 일, 봉사 많이 하고 섬김 많이 하고 많이 베풀었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 물을게요. 여러분 천국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기차 타고 가나요? 비행기 타고 가나요?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우리 천국 어떻게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 티켓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도 의심스러운 사건들이 생길 때 의심병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겁니다. 부활에 대한 거를 아무도 이야기하는 그런 뭐 다른 우상, 신 없습니다. 다시 환생한다 뭐 어쩐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죠. 그런데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야기하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종교 집단이 없어요. 다 이단들도 또 사이비들도 뭘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것만 봐도 뭐가 진리인지 모르겠습니까? 뭐가 진리다 아니다 막 보여주고 설득하고 할 필요 없어요. 예수면 죽은 자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에도 한 7, 8명 되죠? 그 사람들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마누라가, 우리 아내가 예수라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무슨 예수가 전달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누려놓은 사람들 많아요. 또 이거 들으면 또 뭐 무슨 뭐 심천지인가요? 뭐 오천지인가요? 뭐 나올 거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뭐가 문제가 안 되냐? 뭐가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는 것, 예수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 예수를 잘못 배우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우월성,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영광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고, 오직 예수님께서만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변화산에 가신 거예요. 세 번째가. 자, 그런데 이 변화산의 체험은 저나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하죠. 나도 그렇게 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내가 안 보고도 믿고는 있지만, 만약에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얼굴이 하얗게 빛같이, 옷이 빛같이 되고 얼굴이 그렇게 막 변하는 모습이 내 눈앞에서 보여주고, 내가 손가락에서 진짜 구멍 뚫렸나 안 뚫렸나 막 찔러보고 도마처럼 그렇게 해봤을 때 진짜 예수님이 내 앞에 보였다 그러면 나는 아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겁니다. 아니면 아예 죽여달라고 할지도 몰라요. 빨리 가고 싶다고. 목사가 이런 소리 하니까 이상한 소리 같은데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그만큼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 변화산에서의 체험이에요. 이 변화산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 보면요, 삐끄덕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성령의 기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요즘은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시골 가도 아마 없을 겁니다. 달구지라는 게 있어요. 저희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소가 이렇게 나무로 만드는 큰 마차 같은 건데 뚜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판때기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퀴가 2개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뭐 짐도 싣고 나무도 해오고 막 이러는데, 낮에 소를 몰고 나가서 소를 이제 꼴이라 그러죠. 풀 먹게끔 풀 많은 거 데리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때쯤 되면 지가 알아서 울어요. 음메하고 집에 가자고. 그럼 차에 다시 그 달구지에다가 묶어요. 묶고 나서 이렇게 이랴 하면 가고, 어데데데 하면 이렇게 그 용어예요. 그러니까 어데데 하면 이렇게 뭐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이랴 하면 가고 뭐 하면 쓰고 그래요. 근데 이랴 해놓고 달구지에 턱하니 걸쳐서 누워갖고 하늘을 이렇게 보고 갑니다. 구름도 가고 나도 가고 누워서 이러고 봐요. 얼마나 그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이 상상 속의 동화 같은 장면인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소라는 녀석이 지가 알아서 집까지 옵니다. 울퉁불퉁 골목길 다 돌아서 잘 찾아옵니다. 제가 어디로 가자,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안 해도 집을 지가 알아서 찾아와요. 이게 동물과의 어떤 기계와의 경운기 같은 기계와의 차이점이에요. 자, 근데 그 달구지를 타고 가보면요 삐그덕 찌그덕 소리가 나요.
근데 짐을 실으면 소리가 안 나요. 가벼울수록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많이 납니다. 너무 그 소리가 심하면 뭐를 하냐면 그 자전거포에 가면 이렇게 시커먼 기름 같은 걸 뭐 어디 폐유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팔아요. 그러면 이렇게 무슨 통에서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이렇게 짝대기 같이 생긴 데서 기름이 나오는 통이 있어요. 그걸 거기다 이렇게 발라 놓으면 아무리 빈 수레든 무거운 수레가 됐든 소리가 하나도 안 납니다. 아주 스무스하게 잘 돌아가고 또 소도 힘들이지 않고 잘 끌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기름칠을 안 할 때는 마차 바퀴가 삐그덕거리듯 성령의 기름이 없는 그런 백성들에겐, 체험이 없는 그런 백성들에겐 늘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 중에도, 성도들 중에도 기름칠한 사람이 있고 기름 안 칠한 사람이 있겠죠. 기름칠한 교인은요, 성령 받은 교인입니다. 변화산에서 체험을 한 교인들이에요. 성령을 통해 주님을 만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소리가 안 나요. 그저 묵묵히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합니다. 성경이 가라고 하면, 성령이 움직이라 하면 그냥 가고, 서라고 하면 섭니다.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그 사람들은 소리가 없어서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표가 금방 납니다. 이 사람이 있어도 소리가 나고 없어도 소리가 나요. 이게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제자들처럼 변화산에서의 체험을 체험하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가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났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3절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몇입니까? 셋. 예수님, 모세, 엘리야 셋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구약시대의 사람이죠? 출애굽시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나이로 따지면 1500살이 많아요. 15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킨 자가 모세예요. 홍해바다를 건넌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과해서 마침내 가나안까지 간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뭐 여호수아를 이제 뭐 여호수아한테 넘겨서 완성을 하긴 했습니다만, 자, 그렇다 그러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게 되겠죠. 율법 시대의 대표. 모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엘리야는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죽지 않았는데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 토네이도 있잖아요. 회오리 바람. 엘리야가 서 있는데, 산꼭대기 서 있는데 회오리가 불러서 그 회오리가 엘리야를 빨아 올려갖고 하늘로 올라간 거지 천국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천국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 과학적으로 따지면 그래요. 땅에서 뭐 회오리 바람이 됐든 뭐가 됐든 딸려 올라갔다고 칩시다. 우주 공간으로 넘어가요. 우주 위에 해와 달 얼어 죽잖아요. 지구 뭐 상층권만 올라가도 뭐 영하 40도 안 얼어 죽겠습니까? 누군가가 계속 잡아서 끌어올렸다 치더라도 지구 대기권 밖에 나가면 숨 못 쉬어서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육체는 뭔가 어딘가에 떨어져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못 찾았어요. 육체 떨어진 거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다. 엘리야는 그럼 호렙산에서 나타난 유명한 선지자인데, 엘리야 선지자, 이 사람은 예언자예요. 이 사람도 나이가 몇 살일까요?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기 9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은 구약 시대의 두 대표자인데, 한 사람은 1500살 넘고 한 사람은 900살이 넘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어떻게 해요? 3절 모세와 1500살짜리 모세와 900살짜리 엘리야가 예수와 33살짜리 33살쯤 되겠네요. 돌아가실 때니까 33살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이게 뭔 얘기일까요? 예수님 앞에 1500년 전 900년 전에 죽은 두 사람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제자들이 봤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변화산에서. 왜 나타났을까? 왜? 여러분은 왜 나타났다고 생각이 드세요? 그들이 나타났는 것은 그들이 죽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모세도 분명히 숨을 거뒀다고 얘기가 나왔고, 또 엘리야도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하늘로 올라갔으면 뭔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죽었으면 끝이지? 아니면 다른 걸로 태어났어야 될 거 아닙니까? 15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태어났어요? 9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돼갖고 다시 그냥 그러고 살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론에서 안 맞는 거예요. 보세요. 1500년 전 모세와 900년 전 엘리야, 나이도 많지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걸 제자들이 봤습니다.
이건 뭐죠? 그들도 부활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도 사흘에 부활한단 말이 맞다 틀리다? 맞다는 얘기죠. 그걸 누가 봤다? 제자들 12명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야 니들이 내가 이렇게 낱낱이 얘기 안 해도 1500년 전 죽었던 모세 그리고 900년 전 죽었던 엘리야가 내 같이 있는 거 봤으니 내가 부활한단 말이 맞냐 안 맞냐 안 말해도 그들이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에 대한 공포증을 해결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걸로 끝냈다가 아니라는 거에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세 사람을 보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확신을 갖는 거죠. 어떤 확신? 아 주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는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린 염려할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시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돼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아주 눈길을 끄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어떤 말씀이냐?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 누가복음 9장 표시를 해놨는데 9장 31절 이게 되게 길어요. 60몇 절이 있어서 자 9장 31절 107쪽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별세할 것을 말씀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말 번역에는 별세라고 되어 있어요. 별세가 뭐죠? 높으신 분들이 죽은 걸 별세하셨다라고 하죠. 별을 세러 갔다는 얘기예요. 별 세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나라 가야 되잖아요. 자 헬라어 성경에서는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엑소도스. 자 엑소도스란 영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를 엑소도스라고 그래요. 출애굽기라는 얘기예요. 출애굽.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출애굽을 할 것을 예언했다. 참 뭐가 이상하죠. 이게 논리적인 영어 해석이에요. 영어 해석을 해보면 직역을 해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출애굽할 것을 예언했다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대체? 한국말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영어 성경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출애굽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에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애굽을 탈출한 것,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원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자 뭐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에서부터 해방이 되면서 구원받은 것,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되면서 구원받은 것. 뭐가 같아요? 출애굽과 십자가는 연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둘 다 하나의 기본 키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런데 대조가 되는 신약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구약의 출애굽 사건 대표적이잖아요. 신약의 대표적인 사건은 십자가 사건. 어떻게 보면 대조가 되지만 간단한 목적은 구원의 목적이 둘 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 사건은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모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을 엑소도스라 출애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출애굽 사건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제자들은 처음에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도 이해 못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도 지금 이해 안 되시나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 제자보다 나은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여름에 추워서 히타키기 생겼어. 시원하고 좋지 않아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런가 보네요. 자, 생각해보면 제자들의 태도는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왜 보면서도 못 느꼈을까? 이 상황이 만약에 우리가 그때 그 상황이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의 모든 생애를
모든 시간과 물질과 인생 전체를 예수님 앞에 투자하고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나 며칠 있다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 이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러니까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귀가 열리지도 않고 진실을 보아야 할 눈이 사탄의 틈을 타서 가려져 버린 거예요. 의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다음에 말씀하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못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까지 다 불러내가면서 제자들에게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십자가 사건이 이제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재밌지 않을까요? 수요 강론 예배가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주일날 설교나 금요일날 또 설교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강론 예배라고 하는, 강론은 성경을 좀 풀이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제 생각이 아니거든요. 다른 목사님들도 강론을 한 것을 마태복음을 보면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난 그 목사님 몰라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만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결코 지루한 시간이 되면 안 돼요. 피곤하죠. 졸립죠. 배도 고플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은 말씀으로 그 양식을 채워야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장담컨대 우리 교회 그 수요 강론 예배 과정을 다 마치시는 분들은요, 나중에 어디 가서 무슨 설교를 들어도요, 다 그 장면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그 베드로가 그러면은 고백을 하는 게 나오죠.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이곳이 좋사오니라고 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또 이어서 계속해서 설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